네. 박다희 목사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군 예배이기도 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가 보는 말씀이 되겠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까요? 오늘날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각 나라, 각 국가 모든 사람이 경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돈은 소중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돈 있으면 안 될 것도 되지요. 돈 때문에 별 짓을 다 하죠. 그래서 돈 버는 데 관심은 많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자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보험을 들듯이 보험금 들듯이 조금 내게 있어서 조금 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영생이 소중한 줄 알고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영생을 구원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한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더욱이나 영적인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습니까? 영생의 문턱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를 보사 너무나 영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을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문턱에서 안타깝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길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잡는, 아니 결단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가요? 우리가 영생의 길을 모른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말씀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부딪혀온지 모릅니다. 저 영생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난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지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이것이 부족하다. 오늘 말씀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영생의 길의 문턱에 서 있고 영생의 길을 알고 있지만 머뭇거려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간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간원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 고위 계층 간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정도로 도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청년들 보기 어렵습니다. 교만하고 세상 쾌락과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못 쓰게 되어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도 만족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의 태도는 겸손했고 진지했습니다. 이를 볼 때 청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전하였고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천국에도 가고 영생도 얻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계명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생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부, 명예, 권력, 계명을 지키는 삶, 이 밖에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뭘 더해야 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영생이 없는 삶은 젊은 청년이라도 공부하고 부자라도 허무하고 관리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없었지만 그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생명력이 느껴졌고 항상 예수님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영생 곧 천국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베프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시베프 어린이들은 금방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선한 일에 대해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질문을 보면 그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어요? 참 답답하면서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착하게 산다는 것만큼 막연하고 상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 수 있지만 절대적인 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고, 계명의 정신을 요약한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의 대답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자신만만하게 대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선 사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선 사람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인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기 성실과 의로 살았지요.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떨면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선 사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선 사람은 연약한 자신, 죄인된 자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서지 못했어요.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진실로 계명 앞에 서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이 말씀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온전하고 할진대. 우리에게도 구원을 얻는데 찝찝함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기쁨을 얻는데 찝찝함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 말씀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럼 잘 됐지. 내가 소유 얻기를 잘했어. 아직 취직 안 해서 잘했어. 아직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의 정신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는 문자적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지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이웃사랑이 없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처음 네 계명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썩어 없어질 재물에 소원을 두기보다 이 땅의 재물을 열심히 팔아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자랑하기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가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을 쫓는 삶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예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기 아는 이란 단어가 참 중요하죠. 기노스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런 정도로 아는 거 아니죠. 깊이 아는 거.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깊은 체험을 통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을 그렇게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압니까? 친밀하게 압니까? 깊이 압니까? 영생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생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나라 보화를 사모하며 살게 하신 목적은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어가는 기쁨의 행진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 자기 손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고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얻어가는 기쁨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을 참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니까 고행으로 생각하지요. 힘들게 생각하지요. 손해의식을 느끼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알면 영생을 얻어가는 기쁨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보화를 마음에 얻는 일이요, 자기 인생을 최고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과거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여김은 예, 바울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여러 가지 율법 지식, 학벌, 재물, 종교적인 스펙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하게 팔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얻고자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교사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보석같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번 유럽 수양에 참석해서 제가 노마를 가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참수터를 가봤습니다. 마지막 셋집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재판 한 조그만 차가운 감옥을 받고 거기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참수를 당했죠. 어떻게 죽은지 알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은 순교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비참한데 왜 그를 기쁘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여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매맞고 정말 그 험한 고생을 했지만 마지막에 썼던 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에는 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직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정규히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규히 되는 것에 대한 인생 목적을 걸었어요. 정말 생사를 초월한 삶을 가졌죠. 로마 시민이었지만 얼마든지 그의 학문과 학식과 이런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순교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카타콤에 가봤어요. 얼마나 좁은 지역인데도 20만 명의 이 무덤이 있는데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덤 보고 그곳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하 성도들 느껴져 오더라고요. 정말. 그들은 로마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로마 고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유지교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거기에 표시해놨어요. 물고기도 그려놓고 양을 목자가 이게 안고 가는 표시를 해놓고 그게 다 표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뭘 소망해야 되는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자기의 가진 것을 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살았던 그들의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겼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 대신 예수님을 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할 때 오직 통과해야 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바라고 팔아야 할 천국의 보화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만 재물로 인해 영생의 문턱에서 걸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가 많건 적건 자기 소유를 팔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소유 많은 사람만 부담이 될까요? 소유 적은 사람 적은 만큼 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결국 내면의 탐심을 버리지 못해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영생보다 재물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영생보다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긁어 모으고 움켜쥐려고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에 추가해서 영생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로서 천국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추세가 많죠. 천국 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천국에 보험 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재물보다 영생을 최고의 가치에 두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없으면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재물과 영생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믿음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뿐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파트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위가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어요. 318명의 개인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137세, 75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137세 몇 세입니까? 62년 후죠. 62년 후에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뭘 했습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그때 햇사람에게 막벨라 굴 하나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매장지로 사서 그랬어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방 땅에 집 살려고 했더라면 엄청 샀을 거예요. 거기에 딱 장막 생활을 멈추고 얼마든지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62년 동안 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살이 근거 넣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만 장막 생활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장막 생활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돌아갈 본향, 진정한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내가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너무 은혜됐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사고 계산하고 이렇게 살겠지요.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유토피아로 유명한 토마스 모어가 신앙 문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부인,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했죠. 이 사람 굉장히 대법원장을 지내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을 때 법관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인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목을 자를지라도 내 머리는 자르지 마라. 이게 그냥 뭐 법문회가 그랬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목만 자르지 머리 잘라라는 것이 법에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내 목만 자르지 머리는 자르지 마라.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이. 법대로 집행해라 그 말이죠. 머리 자르는 것은 법을 벗어난 거죠. 뭐 말인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그 멍청한 사람 같은데 그 유머와 위트로 했던 사람인데 그 아내와 자식들이 와가지고 엉뚱한데 은혜 받은 사람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꼭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모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최소한 20년은 사실 거예요.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있습니까? 소리쳤던 것이, 네, 우리 함께 읽어보자. 같이 소리쳐보죠. 시작. 예, 20년밖에 더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버리겠느냐? 신앙 양심을 버리겠느냐?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니까 왕과 대립되었던 상황에서죠. 우리 시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은 경제 문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경제는 현실이다 하면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휩쓸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영생의 주 예수님을 얼마나 소홀히 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고 두 손이 동뭉치를 잔뜩 쥐고 있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물질주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며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물질주의 시대예요. 뭐 투자하고 다 그러죠.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것에 대해서 삼성 아파트 사는 거 너무 삼성 아파트 오래돼 가지고 투자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안 온대.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좀 멀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우리 교수 중에 한 사람도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요. 나는 그런 인생 살 수 없어요. 그거 신자예요. 왜? 돈을 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급 아파트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정말 아름다운 그곳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다면 투자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이쪽에 이사 오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뭐 삼성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왔죠. 무조건 이쪽에서 살만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산 옆에 있는 곳, 새소리 들리는 곳 그거 가서 좀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주차하기 어렵고 뭘 그런 거 생각하냐. 나는 교회 앞에 가까운 곳에 사고자 한 가지 마음에서 중흥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슨 투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투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왜 생각하지 않냐고. 답답해요. 우리에게 저마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팔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의 시간, 젊음, 물질,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보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물러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3, 2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까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죠. 시작.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With man, 사람으로서는 this is impossible. 이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with God, 구원뿐만이 아니고 all things, 모든 것이 are possible, 가능하다. 구원은, 특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사람의 의와 행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이상한 교회들도 있죠. 이 거룩해야만 구원받는다. 꼭 그런 건 아니죠. 구원하고는 믿음이지, 또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감사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또 그 문제가 있죠. 아까 나온 대로 나중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냐고. 아무리 바늘구멍같이 작게 낙타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새끼가 된다고 해도 그런 새끼가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인턴한테 시키면 되지만 인턴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등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애로움과 정욕에 병든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마태, 세리삭개오와 같이 물질에 종된 자도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만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인본주의 여리고 성과 같은 캠퍼스 영혼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 말년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대변인이 돼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는 유럽의 학생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수양에 참석하면서 소망을 봤어요. 이 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물론 우리 선교사들처럼 가서 캠퍼스 가서 피싱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자기 친구들 데려오는 은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캠퍼스 가서 막 아무나 모르는 사람 하는 것을 영접하지 못해. 이 유럽 사람이니까. 그러나 친구들에게 권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북한과 중국과 무슬림 국가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또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시대를 가을학기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보상해 주겠느냐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에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정말 깨제제한 갈릴리 촌놈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축복을 하시죠. 28절이죠. 부담도스럽지만 축복의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앞에가 27절이고 이거 29절인가요? 예,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집, 형제, 자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 나의 분신인 자식, 먹고 살게 해주는 전토, 이런 것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주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도 상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입니다. 나중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강주 시니어 학사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강주 UBF 교회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거의 일생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성하자 헌신적으로 했어요. 집 가진 사람 2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 팔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키르기스탄 이미삭이죠. 집 막 샀어요. 해남에서 이게 땅 팔아가지고 막 샀다고. 근데 그 집 팔았어요. 자기 어머니 홀어머니인데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집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다 잘 되고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최고 행복한 선교사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기 연금 쪼개서 그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있어요. 자기 해남에 있는 땅 그 조상 대대로 내놓은 산이 있는 모양이야. 근데 그것이 안 팔고 놔둘라 했는데 이번에 와서 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키르기스탄 영혼들에게 쏟는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이요. 얼마나 기뻐한지.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영향력 끼치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는 내 소망이 그것입니다. 내가 선교사 중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이미삭 선교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왜 행복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선국에 오는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 사람들에서 무엇을 얻고 이거 아니요. 그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내 방향이 바꿔졌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면, 내가 우간다로 가면 우간다 영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또 이야기해보세요. 또 어디로 가라? 호주로 가면 호주 영혼들, 내가 북한에 가면, 북한 갈 리가 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자기 것 팔아서 양들을, 영혼들을 행복하죠. 우리는 무엇을 팝니까? 내 것 팔아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다 해서 나중되고 나중된다 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만하면, 의로운 심정이 있으면 나중되겠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때 겸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청년처럼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근심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소유를 팔고자 할 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나의 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자 할 때 근심되고 갈등이 되지요. 문제는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기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드린 헌신보다 여러 배로 채워주십니다. 뭔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할 사람 있죠. 내 형편을 바라고 할 사람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의 소유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화 복음을 위해 살면 영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번 가을 학기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하지만 영생의 길의 문턱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 앞에 돌아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도 영생의 문턱에 서서, 아니 영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 청년처럼 걸러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쫓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학기 역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